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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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분명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분명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높이 올린 길바처럼 주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너무나도 덥고 폭염과 홍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 주셔서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게 지혜도 많은 지혜도 주시옵소서.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청소년부터 아동들까지 하루하루가 알차고 보람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프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목회하시는 여러 가지 여정 힘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혹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 이같이는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국민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반박하고 있는 그러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를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절과 같은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그 마음의 문제라면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시켰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전히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향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이 아들, 이런 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시켰느냐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문제입니다. 이 아들과 같은 이 반항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오늘 본문 19절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반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하여서 대답하다 아니면 말대꾸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따지듯이 그 언성을 높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언성을 높이는 자가 마음이 완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라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원성을 높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뢰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오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바울은 21절부터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합니다. 토기장이는 말 그대로 진흙을 반죽하여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도 바로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그 핵심은 처음부터 누구는 귀한 그릇으로 또 누구는 천한 그릇으로 결정되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유대인들,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항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노의 그릇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저지른 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깨뜨려서 버려야 할 이 진노의 그릇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하는 이 그 진노의 민족이나 국가가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그런 국가나 민족을 보고 내리고자 하셨던 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거두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근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국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다가도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악한 성읍 니느웨가 요나가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으로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납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쓰임받을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요나는 이래서 자신이 느니웨로 심판을 선포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와 이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누구는 선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누구는 악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선한 민족은 복을 주시고 악한 민족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민족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셨다가도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토기장이 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말씀과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만 긍휼의 그릇은 아닙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긍휼을 거절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러한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는 먼저는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권을 가지고 악한 사람, 악한 민족, 악한 나라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창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할 이 진노의 그릇을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긍휼의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토기장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임을 믿으십니까? 네. 만약 우리들이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 없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런 그릇이 되었다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똑똑한 진흙이라도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려고 자신을 이렇게 빚어가는지 처음부터 아는 진흙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 만든 후에도 도대체 나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지 알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빚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한 연단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결국 나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잊혀져 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모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그 힘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집트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부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의 작업이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자신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런 핑계됩니다.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이 뒷걸음을 쳤던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끝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그때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대로 우리를 빚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흙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진흙에게는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없는 그 진흙은 토기창이가 만드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무엇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토기장이는 진흙의 그 성질과 또한 진흙의 특성을 잘 살려서 빚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이 주인에게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매로 자녀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도 처음부터 이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매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집이 센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마지막 수단이 바로 이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를 맞아도 이 고집을 꺾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설득시킬 수 없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이 진흙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돌고 돌아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통장이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40년 뒤에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나도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30년 뒤에라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투기장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투기장이시고 우리가 지느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 안에는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그런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일어나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분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평안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평안을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까지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이 없다면 우리에게 절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라는 그 믿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흙이라는 이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잿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평생 기뻐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우리 안에는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누구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를 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원성을 높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물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비록 악을 행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악한 사람이나 악한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을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투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임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는 투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생각하시면서 준비해서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기온난화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폭염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한 장마가 짖는 것도 있고, 산불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들에게 이러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옥천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동센터 소식은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 카페 홀들과 일주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개학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만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지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늘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